근데 지난 주일 후에 어떻게 요한계시록 좀 어떻게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우리는 세대주의적인 해석 방법에 익숙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다. 그래서 어느 역사 이후에 일어날 어떤 시대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내게 지금 적용하기라는 조금 좀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복음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복음서고요. 그리고 성경은 같은 내용을, 같은 진리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인터넷을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자료가 인터넷에 참 많아요. 그죠?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이 교회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써놓은 내용들은 대부분이 다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그리고 이만희의 신천지 교회 사람들이 내용들이에요. 이거 참,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깐 생각해 본 건, 우리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개혁자 칼빈 선생의 덕분이구나. 이 칼빈주의자들은 문자적 해석을 좋아하죠. 칼빈이 그렇게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놔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가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딱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칼빈 선생은 모든 주석을 창세기부터 쭉 써내려가다가 요한계시록에 와서 주석을 못 썼어요. 안 썼어요. 왜? 너무 어렵다 그래놓고. 그래서 이 칼빈을 존경하고 그를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단들이 그걸 자기들 것인 양, 그게 아주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와서 해석하고, 말세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때로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협박하는 그 도구로 성경을 써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복음서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이렇게 일하신단다를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한 번도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두려움 속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면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다라는 것 가지고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16장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16장에 가보면은 거기에 진노의 7대접 이런 말이 써져 있는데 바로 7대접이 쏟아지는 사건이죠. 그런데 7대접이 쏟아지고 나서 17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보세요. 17절, 16장 17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요거는 중국어는 다 이루었다라고 이룰성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어디서 들은 소리 같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그 목소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썼던 그 말은 원어로 말하면 테텔로스타이라는 말로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말로 쓰여지고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기노마이라는 말로 완성되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이런 단어예요. 우리 한글말이나 중국어로 표현할 때는 다 똑같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데 원어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조금 달라요. 왜 그럴까요? 대답부터 해주고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은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목적을 완성하신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고,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다 이루었다는 그 창세 전에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다 완성하시는 정말 최종적인 완성, 그런 의미에서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신 상황이 요한계시록에는 몇 번쯤 반복된다? 3번쯤 반복됩니다. 아니요, 3번쯤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이 표적을 보면서 이제 7인, 7나팔, 7대접을 볼 때 그 사건이 끝날 때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그려져 있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한번 7장을 보시겠습니까? 7장. 요한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예. 그 6장에서 7인을 떼어지고 나자 7장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바람으로 하여금 뭐예요?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외치는데 그 속에서 누가 나오는죠?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 14만 4천이더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14만 4천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의 수. 여기서 이제 이미 완성된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인친 것. 바로 이 온 우주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인쳤으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다라는 하나의 그림을 다 이루어준 거예요. 자, 그러고서 이제 또 지나가서 17장에 가봅니다. 17장. 17장에 가도 역시 어떤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21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겼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되어진 그림을 이렇게 앞에 인이 다 떨어졌을 때, 나팔이 다 부러졌을 때, 그리고 대접이 다 쏟아졌을 때에 완성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쏟아지는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16장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6장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는 16장 17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큰 음성이 성전서 그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다 이룬 사건이 그 아래 어떻게 나오죠? 18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일고 더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21절에는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이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근데 1달란트 그리고 이렇게 1번 써놨는데 난하주로 내려오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몇 킬로? 60킬로. 우박 하나가 몇 킬로? 60킬로. 굉장해요. 그죠? 이런 상황이 실제적으로 벌어진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초목이 다 망가지겠죠? 그런데 그것이 자연 초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무너지더라? 오늘 말씀입니다. 17장, 18장. 뭐를 무너뜨려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망가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거기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8장으로 가서 2절과 3절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2절.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어떤 것? 첫째로 귀신의 초소, 두 번째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셋째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넷째로 음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그랬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여섯 번째로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는 곳, 이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이 무엇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어디서 나오죠?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성에서부터 나옵니다. 바벨탑을 누가 쌓았죠? 니무롯이 쌓았죠. 그죠? 그래서 그 니무롯이 쌓은 거기는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과 견주어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자들의 행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 세 곳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또 한 번은 어디서 설명되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남쪽 유다가 포로되어졌다 갔던 나라, 70년 동안 포로되어져 갖고 그 지역을 다스렸던 아주 그 당시에 번창했던 나라,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대적하는 자들의 무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무리,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모습이 뭐예요? 귀신들의 처소, 각종 더러운 것이 모이는 곳, 음행이 있는 곳, 사치와 그 치부가 있는 곳,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이건 완성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완성되었죠? 7 대접이 다 쏟아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 그 무너짐 속에서 롯을 끌어내면서 거기서 나오라 라고 부르는 소리와 같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듯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질 것입니다. 왜요? 7 대접은 무엇이었다고요? 그 대접은 성령 불을 피우던 황금 촛대의 7가지 위에 있었던 대접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부어지면 거기서 무엇이 무너진다고요? 바벨론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대접, 완전한 끝이 없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7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을 16장에서 그려주고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무너진다라고 말하는데 17장에서는 그 바벨론에 또 다른 이름을 지어줬어요. 17장 1절 큰 음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행을 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88장 2절로 3절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을 무너뜨리고 땅의 임금들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음행케 하고 결국은 그들이 왜 망한다고요? 음행으로 말미암아 망한다고요. 여러분, 그 음행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적인 이 세상적인 이 음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의 음행,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남자로 두고 자기는 여자로 두고 하나님과 만나 결혼해야 할 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걸 그걸 갖다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진다 그럽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주 전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2주 전.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을 인용했던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걸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요? 그게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그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고 여러분 속에서 그 음향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뭘로 무너집니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걸 물리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되새김. 그렇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예, 그것으로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이 얼마나 심하다고요? 그게 지금 17장,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모습이고 그걸 간략하게 요약해 준 것이 하박국서라 그랬죠. 하박국서에서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보여주니까 하박국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박국 3장 16절을 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왜요? 내 안에서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재건축하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것,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부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이며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자기는 그걸 듣고 뭐 했다고요? 창자가 흔들렸고, 예, 그 목소리를 들을 때 입술이 떨렸고, 예, 그 썩이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오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이름을 이 수년 내에 이루시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는 바로 그거예요. 부흥이 뭐라 그랬어요? 옛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속에 옛 성전, 우리가 좋아했던 그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정신, 그거 부숴버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 더 기도하죠. 진노 중에라도 뭐 하지 마옵소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물들이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뭐예요? 좋은 걸 주실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놓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서는 더 좋은 걸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이 부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 성령이 일곱 대접으로 임하여서 그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예. 그 그림을 우리 8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뭐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가 올라가니까 뭐가 와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얘기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앞에 있어요. 16장 18절, 그죠? 17절에서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또 큰 지진, 그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 21절 우박이 떨어졌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걸로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다. 음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바벨론,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중한 새가 모이는 곳, 음행의 포도주의가 있는 곳, 임금들로 그 음행케 하고 장사꾼의 심보가 있어서 자기의 세력을 드러내는 어디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예.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바벨탑이 있다고요. 여러분 속에 어떤 정신이 있어요? 바벨론의 정신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멋있게 하고 나오시는지 보실래요? 18장 16절입니다. 18장 16절.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뭐예요? 왜 그가 붉은 옷을 입고 자주옷을 입고 나와요? 음녀 바벨론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붉은색 뭐 생각나요? 예수님의 피 묻은 옷. 그러니까 그는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나타나요? 예수를 가장하고 나타나는데 그가 또 어떤 옷을 입어요? 자주옷. 그죠? 예. 자줏빛은 어떤 옷이에요? 이건 굉장히 부자들이 입던 자주옷, 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4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그 잔에 가득하더라. 부와 사치의 힘으로 성도를 미혹하고 옛사람들이 옛성도가 옛그릇이 옛성전이 뭐 한다고요? 새 사람에게 그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거예요. 어디서 봤어요? 철로 역정에서 보셨잖아요. 안 봤어요 아직. 이제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얼마나 방해꾼들이 많은지. 여기 지금 음행하는 여자, 이 음란한 여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부와 사치와 힘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음녀. 예. 그는 손에 금잔을 쥐고 있는데 금잔 안에 가증한 물건이 있어요. 그 가증한 물건이 뭔가 신명기 18장 9절로 11절에 설명해줘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읽어보세요. 신명기 18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거기에 가증한 행위, 가증한 일의 뜻을 우상숭배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예. 마귀의 세력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부추겨서 뭐 한다고요? 사치와 허영, 세상의 힘같이 달콤하고 멋져 보이는 것들로 성도를 미혹하고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서 그 사치와 허영과 세상의 힘을 쫓아가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쫓아가고 있는 신앙의 푯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고 갈게요. 어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재미난 얘기를 끌어놨어요. 옛날에 한여름엔 뭐 하죠? 무서운 영화를 하죠. 그죠? 바로 그 얘기처럼 인적이 드문 어느 산골 동네에 아줌마들이 더위를 식힐 겸 우물가에 앉아서 재미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산속에 귀신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귀신 만나면 죽게 된다고. 그 얘기를 들은 여인, 그 중에 한 사람 어느 날 자기 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넘어가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해가 넘어간 걸 몰랐네. 여기 해가 넘어간 거예요. 아이고 해가 넘어갔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빨리 열심히 그 길을 정리하고서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자가 얘기해줬던 뭐가 있다고요? 귀신이 있다는 소식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띵박질을 하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오면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야, 이게 그거 얘기했던 귀신인가 보다. 그리고선 더 열심히 뛰어가는데 막 신발도 벗겨지고 이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탁 어깨를 붙잡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하게 가? 돌이켜보니까 누구였어요? 자기 남편이었어요. 너무 늦어서 마중 나왔는데 왜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도망가는 거야. 남편한테 너무 고마워서 안도의 숨을 쉬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음침한 골짜기쯤 와가지고 남편이 툭 치더니 하는 말이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아직도 남편으로 보여? 여러분,
지금 바벨론 음녀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고요. 지금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천국을 가겠다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가 오늘날 어깨를 툭 치면서 아직도 내가 예수로 보여? 이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벨론입니다. 이게 음녀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이 바로 서 있는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인지 아니면 사단이 음녀에게 홍포를 입혀서 우리 앞에 세워주고 그의 부유한 옷을 입혀주고 술잔을 하나 들고 나와서 뭐라 그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달콤한 말로 속삭이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됐어. 너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여자가 알아서 여자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는 누구라?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이건 뭐예요? 장식품, 세상의 액세서리로 못내지 마라. 음녀와 정반대로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에레미야도 똑같이 경고를 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 수중의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열방이 온 세계가 그가 넘겨주는 그 금잔에 있는 그 무상숭배 음란의 것으로 먹고 취했다. 미쳤다. 여러분, 음료가 가지고 있는 그 금잔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견주어서 하나님보다 높은 자 되겠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튼튼하여 하나님이 와서 무너뜨려도 무너뜨리지 않을 것 같다고, 초롱성 여리고 같다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은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한 사단의 속을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성령의 대접이 우리 속에 쏟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여야 됩니다. 성령, 요한복음 6장 63절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되새김으로 말미암아서만 이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것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작업입니까? 진리와 성령의 말씀을 되새기는 작업입니다. 그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말을 오늘 현실에 맞게 번역을 한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돌아서라. 그죠? 이제까지 바벨론을 좋아하고 바벨론 문화를 좋아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좋아했던 그 정신에서 돌아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을 가거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귀영화에 노란한 자들이 장사하는 자들이고 극위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인데, 그들이 이마에 뭘 받은 자들?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자들이라. 그들은 그 세상이 망할 때에, 그 바벨론이 망할 때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 옛사람이 생명을 다하는 순간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 그 유혹을 꿋꿋이 맞서서 이겨 싸우는 사람들,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며 그들이 14만 4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다시 저주가 없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으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 이 귀한 시간에도 얼마나 우리가 미혹받기 쉬운 바벨론 속에 살고 있는지,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세상은 다 그렇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도 아주 쉽게 거기에 발맞추어 그리로 가며 이것이 사람 사는 도리야 라고 속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돌이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다운 삶을 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그 바벨론과 함께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새 성전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둔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